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일생 동안 범사의 기도 생활에 정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은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넉넉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은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의 기도를 찬찬히 살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라고 했고,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기 민족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넘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그리고 나아가서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지식과 이해와 믿음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런 지식과 그리고 이해와 그리고 믿음은 기도와 전도 또는 선교 그리고 섬김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식과 이해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의 넓이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선교의 넓이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의 넓이도 우리의 섬김의 넓이도 우리의 선교의 넓이도 그만큼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구원하시고 나만 복주시고 나만 보호해 주시고 내 죄만 용서해 주시고 나만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함을 넘어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도 급한데 남의 문제까지 내가 기도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만 가둬놓고 내 문제 가지고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만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나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를 외쳐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요나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 또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요나와 같은 편협하고 속 좁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포함한 내 민족만을 사랑하여 주셔야 되지, 나를 포함한 내 민족의 하나님만 되셔야 되지,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빠뜨렸던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불만을 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왕에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짐승까지 심지어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굉장히 분노했어.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신앙과 고백은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앙과 고백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의 꿋꿋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을 보면 언제나 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시편 18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고백이 다윗의 그 시 속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고백과 확신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과 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 성경 구절을 함께 읽었고 제가 그 성구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자기 신앙을 개인적으로 절절하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 신앙과 고백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심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런 등등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고백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요, 우리 공동체의 모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절절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뒤에 이어나오는 고백들 속에 한 절 한 절 그 속에 한 음절 한 음절 그 속에 내가 믿사오며라는 것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로 인정할 수 있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이어서 나온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우스갯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문답을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에게 오늘 목사님께서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세례받기 전에 문답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누구 때문이지요? 이렇게 물으시거든.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가서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자기 며느리가 이야기해 준 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죠? 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도대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고백이 필수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네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자신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르노니 내게 주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고백이 필요해요. 성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가운데 이 제2위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절대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개인적인 고백. 예수님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과 고백은 개인의 구원과 더불어서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고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특별히 자신과 자신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신앙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신앙하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똑같이 신앙하고 고백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공동체 의식은 나만이라고 하는 좁고 그리고 작은 이기주의에서 너와 우리라고 하는 더 크고 더 넓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하는 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동체인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 내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하나님도 되시는 하나님이여,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공동체의 모든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와 민족 공동체를 위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 민족의 하나님도 되신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 공동체도 구원하여 주신다. 다니엘은 그런 신앙이 확고부동했어요. 그래서 자기 죄 문제도 끌고 하나님께 나가고 민족 공동체의 죄도 끌고 나가서 하나님이여 용서해 달라고, 나를 살려주심 같이 우리 민족 공동체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도 자복하고 자기 민족 공동체의 죄도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민이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총리가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의 총리 중에서도 으뜸가는 총리, 세 사람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왕이 아끼고 사랑하는 총리, 총애받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총리 중에 총리라고 하는 그 권력과 명예와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더 가질 것도 더 누릴 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뿌리인 이스라엘이 7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민족이 나라에 이른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더욱이 그러한 상황이 민족의 죄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그리고 사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도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과 그 고백과 그 확신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만족하며 살지 못하겠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나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 민족의 공동체의 하나님도 되시는 하나님이여, 나도 잘 되어야 되지만 우리 민족 공동체도 잘 되어야 됩니다.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민족 공동체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 문제도 들고 나가고 자기 민족 공동체의 죄 문제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민족 공동체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지만은 우리 민족도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고 하는 그 책임과 사명으로 기도하기로 결연히 결심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 문제만 끌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고민과 갈등을 끌어안고 나가서 기도하는 나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 문제도 끌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책임,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광복 71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되어서 국론 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북한의 핵을 장착한 미사일 공격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떤 사람들은 절차를 빌미로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이 안전장치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배치해야 하지만 이곳에는 안 된다. 한반도에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나라의 안전과 그리고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 지역에는 안 된다. 대한민국 땅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무엇으로 지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그런 방어 장치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고 일부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어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백성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약삭빠르게 언제 북한이 미사일에 핵을 장착해서 터뜨릴지 모르니까 나는 저기 미국 가서 살래. 미국 이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나만 잘 살면 됩니까? 내 아들만 잘 되면 돼요? 내 딸만 잘 되면 됩니까? 내 가정만 잘 되면 돼요? 온 민족이 다 쑥대밭이 되는데 내가 혼자 살았으면 뭐해요?
다 굶어 죽는데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선 되어져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첫 번째는 북한 정권이 핵을 개발하는 것과 더 이상 우리 국민을 핵으로 위협하는 것을 중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 기도해야 돼요. 핵 문제 해결되면 사드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패트리어트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북한을 향해서 총구를 겨룰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전쟁 안 하겠다, 무장 해제하면 여러분 모든 전쟁을 위한 그 무기들을 폐기하면 뭐 하려고 또 방어한다고 그런 무기들을 배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저 북한 정권이 핵을 개발하는 것과 더 이상 그 핵으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위협하는 그 모든 것이 중단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북한 정권의 어떤 도발과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한 정권의 어떤 남남 갈등과 분열 조장에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이 휘말려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우리 국민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개인과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애국의 마음은 또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에 앞서서 먼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드를 배치하느냐 배치하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는, 배치를 하든 하지 않든 그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도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책임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6.25 전쟁 66년, 분단 63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남북 휴전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통일이 다 되어졌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더 이상 저렇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연일 쏘아대고 있지만은 절대로 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명한 사실은 휴전입니다. 휴전.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63년 휴전의 그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을 뿐이지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적화야욕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한을 핵으로 위협하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그리고 언제 한번 터뜨려서 적화 통일을 이룰까, 그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풍전등화의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헌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헌신자가 되어야 돼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 절실합니다. 나와 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나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과 재산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이때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범사의 기도로 나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 기도의 무릎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세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족속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신앙과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